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런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시원하게 대답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한두 마디의 단어나 문장으로 설명되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호의입니다. 혜택입니다. 선물입니다. 물론 은혜도 크게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 4절에 말하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 이른바 보편적인 은혜라기보다는요, 그 율법의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른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구원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영생, 아무도 줄 수 없는 은혜, 혹은 아무도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나 어떤 신도 해줄 수 없는 은혜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다른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고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실이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했다거나 혹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은혜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행위에 대한 보상이고 대가이고 삭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자기 공로나 업적이나 행적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물이죠. 이른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전적인 은혜는 적당한 선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대가성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무작위로 주어지는 그런 싸구려 은혜도 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일방적인 시혜로 주어지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받은 은혜를 잘 보존하지 못하고 또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보다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을 엄중히 운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름대로 각자 그 대상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표현이에요. 4절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사람,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같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해줄 게 없다.
너희가 율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너희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고로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입니다. 그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운 복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복음, 자기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직접 받은 것이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배워가지고 물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워서 이 복음에 확신이 들고 복음을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에게서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서 이 바울의 복음이 된 것이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들었고 배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다닌 것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의 물결들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미혹하기 시작한 거지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했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상징과 같은 할례를 받으라고 미혹한 거지요. 마치 그 육신의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대부분이 이방신을 섬기다가 개종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일천합니다. 연조가 짧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본이 없으니까요. 종교적으로 혼란이 야기된 거예요. 그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그 복음의 자유를요, 다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들의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은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논증해서 그 복음의 확실성을 변증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색적으로 3장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누가 너희를 포득이더냐.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아주 노골적으로 원색적인 표현을 씁니다. 어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일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 솔직히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최고의 영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그 은혜를 어찌다 기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죄악에 빠질 때가 참 많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거저 받은 은혜이지만 싸구려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때로는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른바 진액을 다 짜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했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진액을 짜냈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다는 것도 더욱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은혜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은혜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혜는 그리고 싸구려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없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받은 은혜를 귀하게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에 마땅히 성도가 행할 본분입니다. 그 성도는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해야 해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해서 무감각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처음에 받았던 은혜, 첫사랑이죠. 그 첫사랑의 은혜가 흥분할 정도로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취급해버리는 어리석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은혜에서 아예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비참하지만 오늘 현대인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그 싸구려 은혜를 더 동경하며 추구하며 살아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가치를, 은혜의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은혜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은혜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이는 세상의 값싼 은혜를 더 갈망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동경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덤덤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 책망하십니다.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가 떨어진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떨어진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은혜가 무덤덤해지고요. 사모함이 없어지고 갈급함이 없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가 고갈되는 시점도 있고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과 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저 두루뭉실하게 은혜 회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떨어진 어떤 시점이나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면 처음 받은 은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면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점이나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잘 찾아서 분석하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4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이다.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집니다. 예수님께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원리예요. 은혜는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수시로 경험하잖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고갈되면 예수님이 고갈됩니다. 예수님이 고갈됐다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 말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연합한 사람들, 이게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사람,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영생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보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한마디로 영생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생명과 영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다시 말해서 그 안에 영생이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영생이 없다. 이것은 최고의 슬픔이죠. 불행이죠. 영적 사망 선고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하면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쾌합니다. 근데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면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면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는데 은혜에서 좀 떨어진 사람, 은혜에서 좀 끊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같은 의미인데 반응이 이처럼 다를까? 어쩌면 우리가 은혜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매우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은혜의 방편이 수없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를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까요? 생명보다 귀하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갑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은혜고 사는 것이 은혜고 죽는 것도 은혜고 은혜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은혜 속에 강건해야 합니다. 은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날마다 은혜의 확신 속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혹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 다 같은 의미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으려는 자는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한번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주 간단하지만 육체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할례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100가지 율법 가운데 99가지를 지킬지라도 한 가지 지키지 못하면 모든 율법이 와르르 무너지고 다 지키지 못한 것, 다시 말해서 범죄한 영혼이 되고 만다는 것.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한 가지 계명도 못 지키죠. 100가지 계명 가운데 한 가지 계명도 못 지켜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00가지 계명 중에 99가지를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에 무너지면 그 모든 계명 율법은 다 지키지 못하는 범법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악한 것일까? 혹은 부족한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악하고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지극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의로웁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결코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 악한 것이에요. 율법이 악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죠. 범법자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죠. 천하 인간의 한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표지는 됩니다. 표식은 됩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는 수단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의 방편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수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른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율법에도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에도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이 율법의 의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한 가지 계명이라도 어긋나면 우리는 율법으로 망가지고 무너지고 율법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맙니다. 범법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말씀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없다는 그 의인은 율법의 의인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자예요. 의로움을 입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그 율법의 의를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절대적인 다수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율법 시대라고 생각했던 그 구약에서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복음 시대라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믿음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결국 믿음은 율법과 복음의 선택이고 싸움이에요. 무엇을 믿을 것이냐의 선택이요, 삶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믿음은 복음을 의지할 것이냐 혹은 율법을 의지할 것이냐의 싸움이에요. 그 선택에서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고 말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붙들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복음 믿는 사람들은 복음 의지하고 살아가고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요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오직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열정과 수고로 자기들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을 쓰고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적인 개념이 뭘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자기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자기의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행위예요. 자기들의 의지와 능력과 공력과 수고로 말이에요. 문제는 대부분 기독신자들이 마치 이런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자기들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모든 기준이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공로주의가 나오고 공로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없는 거죠. 그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께 자기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입니다. 그 절대적인 은혜는 자기의 공로와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인 은혜는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과 공로와 그 의지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논리죠. 일종의 자기들의 행적에 따른 반대 급부라고 할 수 있겠죠. give and take 방식. 이거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거래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래가 아니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협상하시거나 거래하신 적이 없어요. 만일 거래였다면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 의지나 열심이나 수고나 공로가 전혀 첨삭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첨가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지도 않은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시혜, 은혜의 선물인 거죠. 만일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혹은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대가예요. 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는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혜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다거나, 어쩌면 또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구원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의 구원이에요. 행함으로써는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행위로 구원받을 인간이 세상에 있을까? 없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른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2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만일 누군가 그 자기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추가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떤 우리 의지나 공로나 노력이나 행실이 조금도 추가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는 율법에 매인 사람입니다.
그는 여전히 율법의 옷을 벗지 못한 사람이에요.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항상 자기의 의로움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가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자기도 일조했다라는 그런 자기 신앙에 빠져있는, 자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자기가 왕노릇이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그분이 주가 되고 왕 되고 머리 되고 생명 되고 전부가 돼서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와 같은 사실도 내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되어지는 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 마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의롭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태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이루어드리는 어떤 마음이나 생각은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앞세우는 사람들 반드시 율법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복음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은혜의 가치를, 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헛되이 가볍게 없이 여겼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의 신학을 다시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충만하게 적셔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그 복된 선물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인 것을 명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좀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있고 덜 소중히 여기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 하면요, 수십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되는 듯한 그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면 상당히 충격이 완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으려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맙니다. 다 같은 의미거든요. 같은 의미인데 왜 이렇게 반응은 다를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는 제목보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 같은 얘기인데 은혜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달라는 차원에서, 아니 이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회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결코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소중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없이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받은 은혜 나에게 조카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고갈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며 은혜에서 결코 떨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사모합니다. 소망합니다. 평생의 기도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은혜의 신앙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님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그 은혜의 신앙,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